지난 시간에 우리 역대하를 공부했지요. 이제 오늘은 에스라서로 들어왔습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갖고 성경 글 읽어보시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도대체 어떤 책인가 궁금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서가 12권인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9권의 지난날의 역사서를 공부했고 이제 3권이 남았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래서 이 3권을 공부하게 되면은 이제 구약의 역사를 다 마치게 되지요. 그런데 에스더 하면은 왕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았다 좀 알고 있는데 에스라는 누구고 느헤미야는 누구냐? 에스라는 남자냐 여자냐? 느헤미야는 남자냐 여자냐? 이렇게 헷갈리고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음 주 그 다음 주 3시간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공부하면서 구약의 역사를 마감도 하지만 에스라가 과연 어떤 사람이고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고 에스더가 어떤 여인인지 우리가 이번에 확실하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권의 역사책은 포로 후 귀환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건과 포로 기간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 사람으로 귀환의 사건을 본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일어났던 사건을 말씀하고 있고 에스더는 이제 포로 기간에 일어났던 사건이지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 마지막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70년을 살게 되지요. 오늘 본문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희들의 죄로 인하여 이방 땅에 끌려가서 70년을 종살이하고 70년이 채워지게 되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선지자로서 예언의 말씀을 하셨지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그게 뭡니까? 이제 70년이 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0년이 다 채워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 하신 말씀을 응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 이제 자유를 얻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본국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곽을 재건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역대기 하게 되면은 아담부터 시작하여 바벨론 포로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지요. 그리고 본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제 귀환 본국으로 포로에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주전 536년에서 516년 20년 동안 총독 스룹바벨 하면 여러분 이름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 여기 여호수아는 역사서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제사장 여호수아 그 아래 성전이 재건되지요. 그때에 선지자로서는 학계, 스가랴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을 때입니다. 포로에서 돌아가서 성전 건축할 때, 그리고 주전 457년에서 432년 25년 동안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에스라 아래서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을 다시 굳건한 성읍으로 만들게 되는데 그때의 선지자는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포로에서 본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활동할 때 선지자들이지요.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서신을 이제 선지서로 공부할 때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자, 에스라는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을 둘을 합하여 이 에스라서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동시대 사람들로 이렇게 내용이 조금은 이제 다르지요. 그리고 에스더는 두 기간 사이에 대하여 기록했지요. 포로 기간 중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자, 그런데 바사 제국이 어느 나라냐? 바사 제국이 아수르와 바벨론 왕의 정책은 정복한 나라의 국민을 여러 지방에 흩어져 살게 해가지고 이제 나라를 분란시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같은 나라도 본래의 북쪽 이스라엘을 이제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에 또 낯선 사람들을 가서 정착해서 살게 하니까 그 나라는 혼혈족이 된 거지요. 그래서 나사렛 지방을 기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혼혈인으로 이르게 되는 건 아수르의 정책이었지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 왕이 그 시대에 아수르와 별반 다를 바가 없었는데 내중에 바벨론에 패하고 바사 왕이 나라를 정권을 잡고 있을 때에 그 바사 왕은 고맙게도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을 본국으로 소환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사 왕은 아수르 왕이나 바벨론 왕에 비해서 훨씬 인간적인 그런 방법으로 정책을 가졌던 것이지요. 자, 지금 서론이 조금 길어졌는데 오늘 일대기에서는 그러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인물 에스라를 일대기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에스라. 그리고 이대기에 가서는 이제 이 본 성경 에스라, 아까는 인물 에스라고 본 성경 에스라가 어떤 내용으로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 대지에 가서는 지난번처럼 장절 내용을 분류해서 설명해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자, 저자 에스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 에스라가 누구냐? 에스라는 레위 자손입니다. 레위 지파, 레위 자손 16대 손으로 시드기야 왕 때의 대제사장이었던 스가랴의 아들이며 제사장이요 모세의 율법을 공부를 많이 해서 아주 숙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갖고 있으면은 성경 예비 한 30개 그렇게 많이 올라와 있지요. 그 중에 에스라 성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에스라 성경. 그 에스라 성경이 뭐냐? 에스라가 구약의 모세 율법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학사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학자이기 때문에 에스라 성경이라는 성경 앱도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 성경 앱이 오늘 본문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에스라라는 인물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7장에 가서 보면은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조상을 쭉 논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워요. 얼마나 긴 조상들을 논하고 있느냐. 아론이 16대 조상인데 그 16대 조상까지 에스라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라. 그는 스갈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아들 손자 증손,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이두의 6대손이요 아마랴의 7대손이요
아사라의 8대 손이요, 무라엿의 9대 손이요, 수리아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복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빈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얼마나 에스라는 인물이 특별한 인물이면 이렇게 16대 조상까지 노렸는지 이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긴 조상의 이름을 할애해서 올려놨습니다. 이것은 뭐 성경에 나온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그는 이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출생했습니다. 이 노예 생활이 종 생활이 70년이었으니까 젊은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출생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 율법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는 율법을 통달했지요. 그리고 조상들의 유전도 많이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민족의 예루살렘 성전에 관해서도 대단히 관심을 깊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애족할 때에 그는 애족의 사람이었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자기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부패한 도덕적, 종교적 잘못된 것을 개혁하여 단행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 그런 얘기지요. 저가 바사왕 고레스에게 예루살렘의 귀환을 허락을 받고 성전 재건을 위한 물자, 금전을 얻어가지고 지원자 1,800명을 거느리고 출발하여 그의 강변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무사히 본국에 돌아가서 성전 재건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금식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무려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지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는 항상 제사장의 임무가 그러하듯이 여호와의 율법을 꾸준히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그는 성경을 통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1차 사업으로 성전 재건을 착수하여 주전 515년에 마친 다음에 필려간 다음에 봉헌식을 거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며 느헤미야와 함께 장막절 또는 초막절 감사절이지요. 감사절을 성대히 지키고 율법책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모세 율법을 철저하게 가르쳤지요. 아까 말씀드린 모세 율법에 통달한 자니까 성전을 재건한 지 약 74년 후 주전 458년 포로 이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였던 대제사장의 가문 그러니까 포로 이전의 대제사장의 가문의 가문의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지요. 아닥사스다 왕은 하느르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이다 라고 호칭했습니다. 이방 나라의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말하기를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됐지요. 대단히 에스라라는 인물이 대단한 인물이었음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그런 인물임을 성경은 그대로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는 에스라 우리가 보통 볼 때 에스라가 남자야 여자야 뭐하는 사람이야 어느 시대 사람이야 하고 헷갈렸던 모든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포로 후 귀환한 인물 중에 한 분인데 학사 겸 제사장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게 되면 대단히 유익이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구약 성경을 수집하고 또 자기가 친히 성경을 기록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수합해가지고 성경을 이제 말하자면 이제 뭔가 수집한 그런 사람이고 또 회당을 창설하고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 흩어져 가지고는 성전이 없고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으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회당을 세워 가지고 회당에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모임을 갖게 됐지요.
회당을 창설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부패나 잘못된 풍속 또는 타락된 종교 그와 같은 것들을 종교 개혁을 단행해서 이스라엘을 온 백성을 성결하게 하려고 노력했던 참으로 훌륭한 인물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정배하거나 가신을 정몰하거나 옥에 가두라. 7장에 나온 말씀인데 철저하게 개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 페르시아 제국 왕의 권위에 의해서 시행되기 전에 이와 같은 인물이 있어서 참으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거룩한 자손의 이방 족속과 섞여서 살고 있으면서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타락된 그 조국의 민족 형제를 개혁하는 데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자, 이런 에스라가 이제 인물 에스라인 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성경 에스라는 어떤 책이냐? 성경 에스라, 이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 에스라서 1장 1절로 4절을 보았는데 성경 에스라는 어떤 책이냐? 자, 에스라서를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1장에서 6장까지는 성전 재건에 관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에스라가 어떤 인물인지 말씀드렸죠. 7장에서 10장까지는 개혁 운동에 관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성전 재건, 고레스 왕 칙년 이후, 칙령 이후에 스룹바벨과 함께 1차 귀환한 포로들이 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536년에서 516년까지 성전을 이제 재건하게 되지요. 그리고 7장에서 10장까지 에스라가 앞장서서 개혁 운동을 합니다. 잘못된, 타락된, 범죄한,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았던 문제를 개혁하게 되지요. 그래서 성전 재건, 개혁 운동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라 사람의 이름을 성경에 이렇게 인용해서 또 에스라 성경에 나와 있는데, 제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저자이며 중심 인물로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와 예루살렘 재건에 매진했던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책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 이름을 올리는 성경 종종 있지요. 자, 본서의 저자는 금방 말씀드린 제사장 겸 학사인, 그래서 이 역사에 실력 있는 그와 같은 에스라가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제목과 저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연대기는 주전 444년에 귀환한 느헤미야 때에 제사장 여호하난의 방에 들어간 기록을 볼 때에 주전 444년 직후에 기록된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444년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구약을 마감하고 신약이 도래할 때까지 400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 400년을 제외하면은 44년.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가가지고 기록하고 난 다음에 44년 이후에 신구약 중간기가 이어지고 이제 마태복음으로 이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그렇게 주전 444년에 기록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서에 기록된 목적, 에스라에 기록된 목적이 뭐냐? 역대상하 앞에 나오죠.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감하고 본국으로 귀환하여 성전 재건과 성곽 재건을 이제 한 일을 중점적으로 기록한 거지요. 그래, 포로 후에 그 백성들이 어떻게 본국에 돌아가서 무슨 일을 했느냐,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사건들도 귀하지만, 역사적으로 귀하지만, 포로 후에서 돌아가가지고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이
또 그들에게 귀한 업적이지요. 그와 같은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제 업적이 남아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기 위하여 그 백성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백성이 할 일이 뭐냐? 급한 대로 하는 일이 뭐냐? 성전 건축, 그 다음에 해파된 성벽 건축, 이와 같은 것들이지요. 그 다음에 70년간의 포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예언한 말씀이 성취된 사건을 그대로 밝히고 있지요. 선지자들이 70년 후에 돌아갈 것이다 하는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 거지요. 그 다음에 이 에스라서의 특징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기 이후에 중간기의 소중한 역사를 잘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환해가지고 뭘 했느냐? 귀환해서 뭐 했느냐? 물론 귀환에 함께 참여하지 않고 그냥 이방 땅에 정착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유대인으로. 그래서 지금은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귀환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귀환한 사람들이 뭘 했느냐? 역사적인 기록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본서는 이 에스라서는 주전 536년 1차 귀환, 그 다음에 458년 2차 귀환, 이 귀환으로 7장에서 10장까지의 양분되는 말씀을 무려 78년의 긴 공간을 그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서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율법을 본인이 열심히 연구하고 모세 율법을 통달했던 에스라가 그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데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가르침에 충실했습니다. 그 다음에 엄격한 유대주의, 유대 사상으로 이교도와 결혼한 사람들의 결혼을 배척하지요. 그래서 이제 그 배격한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순수한 선민이기 때문에 이방인과 결혼할 수 없다 이거지요. 그리고 제사장이며 서기관이고 대회당장으로 성경 형성에 획기적인 공헌을 했다. 위에도 말씀드렸지요. 자기도 친히 기록한 것을 해가지고 성경을 편집해가지고.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은 본문과 조금 이제 이탈한 말씀인데 포로 이후의 사건이 어떻게 되느냐?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의 사건은 어떻게 된 거느냐? 유대인들 중에는 이방 문화에 흡수되어 민족적 전통성을 상실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방 땅에 정착한 사람이 많이 있지만, 소수의 유대인들은 오히려 보다 깊고 미래지향적인 신앙으로 순수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바로 그 믿음이 무엇을 가져오느냐? 메시아 사상이 점점 싹트기 시작합니다. 메시아 사상.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것이 메시아 사상이지요. 구약에서 보내주시겠다 예언해 주셨고 신약에서 이루셨지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 대단히 의미가 깊지 않습니까? 그 메시아 사상이 이때부터 서서히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또다시 영적 나태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바사 제국에서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로마, 이런 이방 열강들에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포로가 되어가지고 제대로 독립을 못하게 되지요. 참으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목매어 기다렸던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는 메시아를 목매어 기다렸는데 막상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를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거든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기다린 분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그분을 또 친히 그들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참으로 놀라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본 에스라서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다윗의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하는 말씀이 역사서 사무엘
하 7장에 나온 말씀인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방 땅에서 고통당하던 다윗의 후손들을 70년 후에 본국으로 다시 불러온 다음에 본국에서 이제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됐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고 그 오신 예수님이 만인을 죄에서 구속해 주시는 죄값을 지불해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서양으로 건너가고 서양에서 다시 아시아로 건너오고 전 세계가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탄생하셨고 약속대로 탄생하셨는데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하여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고 인류는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서 우리 온 세계의 모든 구원받은 백성은 그리스도인으로 인칭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에스라서에서 이제 점점 나타나는 사건을 제가 좀 추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본서의 내용 분해. 아까도 말씀대로 간단합니다.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전 건축 1장에서 6장까지. 그래서 1, 2장에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첫 번째 귀환 본고로 돌아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3장에서 6장까지 성전 건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7장에서 10장에서 에스라를 따른 두 번째 귀환과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에스라를 따라 두 번째로 귀환한 사람들이 7장에서 8장에 기록되어 있고 9장에서 10장에 에스라의 종교 개혁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오늘 책의 분량도 많지 않지만 에스라서만은 이렇게 되는데 본래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는 역대 상하 한 권인 것처럼 열왕기 상하 한 권인 것처럼 사무엘 상하 한 권인 것처럼 에스라 느헤미야도 본래 한 권이라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날 느헤미야를 공부하면서 추가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틀림없이 이루어 주신다. 왜냐하면 이방 땅으로 끌려간 그 백성들이 70년 후에 본고로 돌아올 겁니다. 라고 했는데 그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류에게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데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선민 이스라엘이 잡아 죽였거든요. 없애버렸어요. 자기들이 잡아 죽였는데 그러나 그 죽음도 예수님은 헛되지 않고 만인의 죄값으로 그 죽음을 값을 치르시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하여 세계의 모든 각 나라의 만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공부하면서도 여기까지 기억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느헤미야를 공부하면 에스라와 느헤미야, 에스라에는 성전 건축과 또 이렇게 개혁 운동이 일어나는데 성과 건축도 다음 시간에 이어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